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과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구속된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장 말씀, 특히 2장 말씀을 볼 때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신약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기반으로 그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도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구약시대 동안 인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었던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었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 우리들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이제 철폐되는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한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방편이었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신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착각하며 다른 백성들, 이민족,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 중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하셨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민족적이나 문화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치고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모습,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더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소망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과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과거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를 따져보면 분명 이방인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하나의 대표성을 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외인, 즉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들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또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축복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소망이 이제 그들 안에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난 뒤 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세례를 베푼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고백할 때 자신은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의 초청에 임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집안에 세례를 베풀며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그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직한 이 소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성질 밖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소망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하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교회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전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변화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변화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냥 모양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성질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로 의자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는 목재의 성질을 버리지 않고 다만 모양만 바뀌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하는 의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이 화학적인 변화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생각할 때 물은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물은 액체지만 수소와 산소는 무엇입니까? 기체입니다. 물은 만져지고 볼 수 있지만 수소와 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합쳐졌을 때 전혀 다른 성질의 것, 즉 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화학적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변화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즉 헬라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개나 돼지처럼 쳐다보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사고를 갖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일치점을,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옛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어렵게 됩니다. 흔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가 잘 어울리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옛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공통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재창조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나누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나눠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학식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교양,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지역 출신,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혀 다른 하나를 만들어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아직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힌 것을 무너뜨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14절 15절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허무신 벽은 보이는 성전의 벽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이는 벽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인 드로비모를 이 벽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한 그 담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 포괄적인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벽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음식법과 할례에 관한 규정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구원받기 존재로 무시되거나 천시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가입한 교회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런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했던 벽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물어짐으로 인해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속해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장애물, 벽돌들이 존재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문화의 차이, 즉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서로 장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잘못된 무언가로 인해서 전도의 벽을, 장애물을 스스로 세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해져 있으니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교회에 정착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전도를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거대한 벽이 세워집니다. 장애물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물어진 그 벽을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벽을 허물 때 너희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행할 것은 다시는 임의로 벽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있는 다른 점이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배려하면 이러한 벽 우리는 허물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벽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 하나가 될 때 소망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며, 막힌 것, 너희들 안에 너희가 세운 장애물을 무너뜨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복음을 통한 소망입니다. 동일한 소망을 바라보며 한 목표를, 한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배려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이에 각각의 사람, 각각의 성도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런 장애물들, 마음의 벽들, 그것들을 하나씩 스스로 먼저 허물어낼 때, 그 마음의 벽을 허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